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9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너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들 모여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신의 삶을 정말 회고하면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있지요. 1절을 우리가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반명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부형들아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들,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바울이 앞에 있는 모여있는 이 사람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정말 그를 막 때리고 막 그 죽이려 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나의 아버지들, 나의 형제들이라고 존중하면서 그들을 존중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은 나에게 그러한 나를 때리고 나를 죽이려 하였던 당신들을 나는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형제들과 같이 생각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행한 당신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말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스테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때 부형들아 이렇게 했던 말이 있었는데 또 그때 일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나의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변명하는 말, 네,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변호하는 나에 대한 네,
합니다. 오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람어를 말합니다. 당대 이 유대인들이 서로 모두가 사용하는 말이고 서로 통용하던 그 말로서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그 말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3절로 쭉 이어지면서 바울은 간략하게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쭉 보시면 나는 유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이 길리기아에 있는 그 다소 사람이다. 당시 다소라는 도시, 모든 것이 발전해 있는 아주 큰 그런 도시였어요. 나는 다소 사람이고 나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그의 제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말리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당시 때 그 최고의 그 랍비로서 그 아주 존경받는 이 율법 선생이자 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의 밑에서 아주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당신들과 같이 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변호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모여있는 이들이 바울을 비방하였기 때문인데 어떻게 비방하였냐면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비방을 하면서 선동하여서 이제 바울을 잡아서 막 때리고 죽이려 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간략한 이런 소개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율법을 비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우리 유대 사람들을 또한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3절에서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 뒷부분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저는 오늘 여기 모여있는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신에 대한 변호로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과거 자신의 그 열심과 동일시하면서 그러한 모든 열심들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만 그 방향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이루어질 때 정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일깨워주고 있는 자신에 대한 변호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과거 회상이면서 동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제로된 방향 가운데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이제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4절부터 그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이 있었을 때 자신의 잘못된 삶을 쭉 이어서 회고하고 있어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해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죽음에 동조하였었죠, 바울이.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예루살렘 내에서의 사람들만 잡아 막 가두고 핍박한 게 아니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잡아서 막 가두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 다 완전 없애버릴 생각으로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의 열심을 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없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보게 되는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4절부터 5절의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바울 사도인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과거를 회상하는 것과 동시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그 열정 또한 점검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혹 그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올바른 방향으로 바른 열심으로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열심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열정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없는 그 열정만 있는 것은 사실 더 큰 문제가 되고 주변에 더욱더 어려움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바른 말씀의 그 기반 가운데 정말 그것들을 품은 상태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이어서 뒷부분을 좀 보게 되면 12절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렇게 바울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소개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고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런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바울이 정말 그 율법을 완전 업신여긴다고 하는 그런 비방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 또한 자신을 형제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자기에게 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그런 율법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부터 마지막 구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서 바울에게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전한 말이 있었는데 바울에게 전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울에게 보냄을 받고 바울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택하셔서 앞으로 주시게 돼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소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바울에게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로 하여금
회심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나아가서 그에게, 바울에게 앞으로 너의 삶, 네가 붙들고 나아갈 그 삶에 대해서 너의 소명이 이것이다라고 그 소명마저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에 그 열정, 그 열심이 어마어마했었던 그런 사람인데, 결단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회심한다는 것, 결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회심시키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아나니아를 보내심으로 그에게 자신의 그 뜻을, 바울의 그 소명을 또한 일깨워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주관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회심은, 우리의 그 모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심시키시며 우리에게 소명을 주셔서 그분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도록, 평생의 삶을, 그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애쓰게 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주신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심시켜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그래, 정말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 열심이 과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바른 말씀의 기반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식과 마음 가운데 열심을 내어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어서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붙드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나의 이웃들이나 나의 가족들, 주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주님 만나주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